찬송가 154장, 154장, 찬송가 시겠습니다. 154장,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현수야 아빠 시계 갖고 와. 시계. 겟세마네 길 문 잠그고 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3절 4절이요.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4절이요.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찬송가 140 1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3절 4절이요.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개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제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 주간을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도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잔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은 나오고는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등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형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깨우쳐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자랑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없이 흘려주신 그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그 모든 손길들 또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달란트 가지고 행하는 그 모든 손길들과 떠나드는 그 모든 발걸음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들 없게 주님께서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지고 온전히 돌아가서 주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지는 우리 모든 심령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 심령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 말씀.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13절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15절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다 하는 예수냐 하니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역대하를 하기보다는 오늘 새벽 예배 설교에서 미처 다 하지 못했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이제 제자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연행되어서 가십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사내들인 공의회 71명, 이 71명이 다음날 이제 금요일 새벽에 모여, 동트기 전이니까 새벽에 그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결의를 하고 이제 총독 빌라도 앞으로 이제 끌고 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오늘 본문이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약간의 이제 조롱이 섞여 있는 비아냥거린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조롱의 의미도 가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격을 낮춰가지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주된 고소의 내용이 이 예수란 자가 스스로 왕이다라고 칭했다라는 것이 이 고소의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 공의회가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뭐 행정적인 거, 사법적인 거, 종교적인 것을 다 관여를 했지만 아마도 사형 집행에 관해서는 집행권은 아마 갖고 있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도 돌로 쳐 죽이기도 했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만인의 이목을 받는 사람이고 또 여러 큰 무리들의 추앙을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스데반처럼 그냥 자기네들이 결의해서 돌로 죽일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정당하게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빌라도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메시아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신성 모독의 죄를 물어서 그 재판을 받기를 바라지만 빌라도 앞에서는 이 제목이 아주 유명무실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왕으로
뭐 메시아라고 칭했다고 로마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법에 담겨있는 죄목으로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신성모독죄는 안 되고, 아마도 정치법, 뭐 테러범, 뭐 국가내란죄, 뭐 국가내란 뭐 음모죄 뭐 이런 거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제목으로 이제 고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의 입장에서 잘 보시면 예수님의 이 존재가 로마의 법에 위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고 이제 처벌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에 관해서는 로마가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또 사용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제목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들의 주장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니들 가이사에게 세금 내지 말라고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세금 문제를 시험하려 물었던 사람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리 거짓 증인을 불러들인다고 해도 성립이 안 되는 고소 내용이에요. 하여간 빌라도는 지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비아냥거리면 약간 조롱하는 듯이 격을 낮춰서 네가 황제냐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네가 이들의 왕이냐 뭐 이런 식의 아주 가볍게 이야기를 하는, 가볍게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네 말이 옳도다. 뭐 직역을 하자면 네가 말하고 있다란, 네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 네가 말하는 사람이 나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질문의, 이 빌라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그 안의 의미는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격이 낮은 격을 낮춰서 부르잖아요. 왕에 대한 격을 낮춰서 불러요.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게 스스로 자칭 니들은 왕이구나, 니들의 왕이다고 한 것이 것뿐이지, 지금 이들이 고소하는 뭐 황제 같은 군사적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전복시키려는 이러한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질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대답도 마찬가지예요. 군사적으로 나라를 뒤엎고 이런 왕으로 온 거 아니다라는, 내가 그런 왕으로 주장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서서히 이제 깨달아 갑니다. 빌라도도 엘리트였기 때문에 아마도 몇 번 사람들, 우리도 사람 만나서 한두 번 이게 무슨 대화해보면 이 사람은 대충 어떤 사람이 파악이 되는 것처럼 빌라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2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보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대제사장들, 유대인의 장로들이 여러 가지 제목을 추가해서 예수님을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해요. 제목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들이 제시한 그 예수님의 제목들이 확실했던 것, 물증이 확실하거나 증거가 드러나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정황상. 또 심지어는 그 거짓 증인하는 자기들 사이에서도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대질신문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 대질신문하면 서로 거짓말은 티가 나요. 자기가 보거나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티가 나요. 대질신문하면은.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6장 59절 60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거짓 증인은 많이 만들어놨는데 증거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3장 56절에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 대질진문에 관해서 이거 서로가 맞을 수가 없는 내용인 거예요. 일치하지 못하다는. 그러니까 그들이 죄라고 주장하는 제목들이 앞뒤가 안 맞아. 증인들도 서로 말이 앞뒤가 안 맞아. 그 상황이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세요? 오히려 빌라도가 본문에 보시면 이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지금 변명에 고소를 하는 사람들, 제목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한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항변을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재판하는 사람이 네가 이거 좀 이 얘기를 해봐라.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지금 너에게 지금 널 지금 고소하기 위해서 앞뒤 없는 얘기를 저렇게 많이 하는데 내가 안 들리냐? 대답하라는 거예요. 로마법에 따르면 죄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는 묵비권 행사할 수 있는데 당시 법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묵비권을 행사한 사람은 이것을 죄 유죄로 인정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유고무원이라고 이제 할 말이 없다라는, 죄를 지었으니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지금 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유죄를 당하게 생겼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은 이유가 예수님이 그것을 몰라서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이 말도 앞뒤가 안 맞는 고소 정도는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도 이것은 우습게 깨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 말 한마디면 다 깰 수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섭리에 지금 순종하고 계신다라는. 비록 자기가 이 모든 것을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아시면서도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다. 우리도 주님의 섭리,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유월절 명절에 유대에서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이러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은 총독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이 죄인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데 이 빌라도가 그 권한을 발동을 시켜요. 그 이유가 뭐냐?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보다 예수님이 뛰어난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에서 다 간파를 이미 다 했다라는 거예요. 얘기 몇 번에. 그래서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해요. 그래서 죄수 중에서 가장 흉악한, 가장 악한 죄수 바라바를 세웁니다. 빌라도가 예상하기에는 이 백성들이 당연히 가장 악한 자하고 별로 악하지 않은 사람하고 놔두면, 흉악범하고 그냥 일반 자범하고 놔두면 당연히 흉악범을 놓아주라는 얘기를 하진 않을 거다라고 빌라도는 예상을 한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이미 간파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흉악범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흉악범이 지금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예수님이 돌아다니고 훨씬 나아요. 병도 고쳐주시죠. 기적도 베푸시지. 뭐 자기들 기대에 뭐 맞지 않는 메시아라고 해도 흉악범이 돌아다니는 것보다 한 100번, 1000번 예수님을 놔주는 게 나아요. 양심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이건. 그런데 이 백성들은 흉악범 이제 바라바를 선택을 합니다. 비록 종교 지도자들의 이렇게 선동을 받았고 부추김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선택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선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시의 백성들도 이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백성들도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그런데 오늘 뭐 말씀을 보면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바라바라라는 이름이 아람어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문열 씨가 쓴 그 소설, 단편 소설 사람의 아들처럼 바라바의 이름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흉악한 사람의 아들하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 중에서 백성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흉악한 사람의 아들이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근데 이 백성들은 지금 인자이자 메시아를 거부하고 흉악한 사람의 아들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추겼다 그래도 양심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알고 있는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마치 유대 지도자들이 부추긴 건 맞지만 결정들은 다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향해서 이 백성들이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지금까지 이 재판의 정황을 보면 빌라도는 나름 최선을 다했고 큰 죄는 없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이 빌라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19절 보시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니라.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저 옳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반증을 하죠. 또한 그녀는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또한 발견을 해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게 마태복음에서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 계시를 의미를 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피하게 하시는 것도 다 꿈을 통해서 이루어주시고, 동방박사가 헤로드를 피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꿈을 통해서 이루어주세요. 또한 이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 또한 밝혀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빌라도에게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강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택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잘 아시다시피 빌라도는 이 악한 백성들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해요. 우리 23절, 2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아멘. 그러니까 물에 손을 씻는 깨끗함을 표시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리스 로마인들의 관습이라고 해요. 나는 무죄하고 깨끗하다. 즉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제 분명히 형장에
죄수들에게 넘겨주시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자신은 없고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빌라도에게 책임이 없느냐?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그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밀란이 두려워서, 자기의 권위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그 죽음에 내어줬다는 것 자체가 그들도, 이 빌라도도 죽음에 분명히 큰 책임이 있다라는. 특별히 더 높은 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은 사람들에게 더 큰 권위와 능력을 주시지만 또 그의 버금가는 책임도 높은 사람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높을수록 책임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빌라도도 이 죄 없는 죽음에 대한 책임은 있다라는 거예요. 또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가 이 무죄한 피에 대해서 자신은 죄가 없고 너희들이 도리어 받아라 라고, 이 저주를 너희들이 받아라 라고 하는 말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일제히 대답을 합니다. 잘 보세요. 빌라도가 이들의 자손들까지 저주를 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빌라도는 지금 너희들이 못 받으라 하는 너희들이 받으라고 그랬지 그 자손들까지 저주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요,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말들이 뭐 미신일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떤 이유에서도 이런 말들은 안 해요. 혹여라도 내 자식이 잘못될까봐, 혹여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이것이 미신이든 뭐든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이 유대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저주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대가, 그들이 멸망에 이르는 여러 가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고 멸망으로 가는 선택들을 계속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엄청난 벌을 받게 됩니다. 역사를 보시면 주 이제 66년,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전쟁에서 성전도 무너졌고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기록에 따른 120만 명, 약 120만 명이 죽어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나라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나라를 이뤄서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지게 됐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도 잃어요. 왜? 성전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제사를 할 수가 없어 이제. 이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치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 쓰여졌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이 읽는다면 유대인들이 왜 자기 민족들이, 자기 조상들과 자기 민족들이 왜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때부터 1948년까지인가 1800 몇 년 동안을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나라의 민족의 문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고 내 심령이 찔리는 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이 고난 중을 통해서 주님께 온전히 돌아서는, 그리고 주님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찔린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악함 가운데 세상의 유혹과 내 욕심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말씀 가운데 비록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또한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 가운데 선택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주님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이 부활을 같이 나누고 즐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